새 달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달력을 이미 나눠드렸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새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달력이 나와서 그걸 딱 받으면 사람들마다 거의 대부분 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이건 거의 그냥 이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언제가 휴일인가? 공휴일이 언젠가? 새해는 공휴일이 어떤 식으로 포진되어 있는가? 요거 먼저 살피면. 그래서 공휴일하고 주일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연휴가 되면 야호 신난다. 환호를 질러요. 그런데 공휴일하고 주일하고 겹쳐 있으면 에이 뭐야 이거 하면서 섭섭해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주일 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밖에 이제 달력을 받으면 새해는 명절이 언젠가, 언제쯤인가, 또 이제 본인과 가족들 생일이 언젠가, 요거 이제 살펴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들은요, 크게 명절, 국경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명절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공휴일로 지키는 명절 두 개밖에 없죠. 설날과 추석입니다. 그리고 국기를 달아야 하는 국경일이라는 게 국기를 달아야 하는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3.1절, 광복절, 개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공휴일, 신정, 석탄일, 어린이날, 현충일, 그 밖에도 성탄절이 있죠. 자, 근데 그거 이외에도 공식 기념일 정말 많아요. 제가 달력을 한번 쫙 넘기면서 공식 기념일을 보니까 무슨 날 거의 4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달력에 표시 안 돼 있지만 이제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그런 공식 기념일까지 더하면 거의 1년 내내 기념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한 게요. 사람만이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기억해서 그 날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 자기 생일을 기억하는 소나 돼지 본 적 있으십니까? 개들이 여름, 봄날, 초복, 중복 말고 요거를 9.7로 정해서 그때 돌아오면 슬퍼하고 그거 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똑똑한데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죠? 사람만, 오직 사람만이 어떤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정해서 절기, 기념일로 지킵니다. 교회도 1년을 주기로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와 날들을 정해놓고 지킵니다. 그래서 일반 달력이 아니라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력이 뭡니까? 말 그대로 교회의 달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달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다시 오실 재림,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력이 흘러가는 거죠. 자, 그 교회력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순절, 대림절, 지금 대림절이죠.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말고도 교회에서 지켜야 할 교회력에 따른 중요한 기념일이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 아주 중요한 교회의 기념일, 교회력에 따른 기념일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너무나 소홀히 지켜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뭐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다. 생명과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왜냐?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당장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도 근거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종교개혁 세 가지 슬로건 중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서주일이 교회의 중요한 기념일로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오늘이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서주일이 언제인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성서주일은 매년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니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목사가 성서주일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교회의 기념일입니다. 라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뭐 이 정도로 그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처럼 이 감대상을 아주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지는 않아요. 또 대림절, 성탄절처럼 이렇게 트리를 세우지는 않아도 성서주일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회의 기념일이며, 그 의미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날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과연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야 하는 것, 구체적으로 뭘 기억하고 무엇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화면을 통해 오늘 첫 번째 본문 호세아 6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퀴즈. 역사상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너무 쉽죠? 첫 번째 문제, 역사상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도 성경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팔렸으면 가장 많이 읽혀지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믿는 사람은 뭐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한 통계에 의하면 평생을 예수 믿고 사는데, 그런데 그 평생 동안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더 안타까운.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성경 일독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의 믿음을 반지성적, 비이성적, 다시 한번요. 기독교의 믿음을 반지성적으로, 비이성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듣는 저도 이런 말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예. 어렸을 때, 학생 때, 청년 때까지 계속 이 말, 신학교 가기 전까지도 이 말 교회에서 계속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이냐? 그냥 믿어라. 성경 말씀.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네. 들어보셨어요? 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렇죠? 아, 따지지 마. 네. 정말 많이.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그게 믿음이야.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믿는 거. 정말로 그냥 믿는 거. 무조건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로 상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세요. 자,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 호세아 6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가 뭡니까? 번제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입니다. 100%입니다. 맹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믿으라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도 번제도 다 그 다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이런 거죠. 얘들아, 예배 참석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도록 해라. 나에 대해 알려고 애를 쓰도록 해라.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참석하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성수를 성실하게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그저 주일 예배 참석했으니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자기 신앙의 거의 대부분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애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근데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앙 전체, 신앙생활 전체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본질적으로 미신과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 보세요. 미신이나 무속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왜냐? 미신이나 무속은 그 대상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 천지신명 이런 말 아시죠? 천지신명 특정 대상이 없어요. 말 그대로 천지간에 있는 모든 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산신이든 토신이든 수신이든 목신이든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신이든 괜찮으니까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비는 거. 그게 미신이고 무속이에요. 그래서 미신이나 무속에서는 굳이 신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빌면 돼요. 치성만 드리면 됩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발전한 미신이나 무속에는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주문. 그래서 주문을 주문을 외면서 평소에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더니, 그러나 주문을 계속해서 외더라도 그 주문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할 수도 없고 목욕제기하고 주문 외면서 빌면 되는 거예요. 나무 앞에서 빌고 달 보면서 빌고 그리고 갓바위에 가서 빌고 정동진 가서 일출 보고 빌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원 이전에,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이전에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고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 선택, 내 판단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원고를 쓰면서 저도 한번 상상해 봤는데, 상상만 해도 막 여기서 혈압이 올라오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배우자라고 데려왔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신랑감 신부감을 데려왔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이니? 몰라요? 형제 자매는 부모님 다 계시니? 모르겠는데요? 아니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야? 이뻐서 잘생겨서, 우와 이쁘다, 우와 잘생겼다, 그러니까 결혼할래요 라고 여러분 자녀가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근데 만약 그런다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전 여러분 그렇게 썼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 그러면 미쳤냐? 정신 나갔어?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외모만 보고서 그 사람과 평생 같이 살겠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사랑이 아니라 맹목적인 추종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대로 실천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재미난 유머가 있습니다. 요거 아주 고전적인 유머라서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거의 레전드급이에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레전드 짤이라고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잘하나 살펴보려고 갔어요. 학생 한 명 딱 만났어요.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는지 알고 있니? 그래서 학생이 대답합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아 진짜예요. 그러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학생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 아휴
그리고 그 학생의 이제 그 선생님을 불렀어요. 담임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그 아이를 잘 아는데 절대 그 아이는 거짓말하는 아닙니다. 절대 그 아이가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숨이 아휴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맡은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부장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성을 무너뜨린 녀석을 찾아내겠습니다. 목사님이 거의 기절할 정도가 돼서 안 되겠다. 긴급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장로님을 다 모아놓고 심각하게 이러 학생, 담임 선생님, 부장 집사님까지 이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그 성은 교회 재정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다고 이런 상태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뭐예요? 연구소 누가 무너뜨렸지?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서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새겨야 할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같이 화면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지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 이게 뭔 말이지? 자,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해석하면 어렵기가 한이 없어요. 근데 이 구절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구절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제가 짧은 간증인데 제가 제 모교에 제 동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늘 지갑, 요즘에 핸드폰 있겠지만 그 당시에 지갑인데 지갑에 이렇게 작은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궁금해. 제가 궁금한 거 못 찾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친하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 생일날 이제 같이 친구들이 모여서 뭐 사주고 밥 먹고 할 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거 있는데 뭐니? 돈 안 드는 건데? 그래? 그 친구가 짠돌이거든요. 돈 안 드는 건데 줄래? 주겠대. 그거 좀 보여줘. 그거 좀 보여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하더니 보여줄 수가 없대. 왜? 그랬더니 보여줄 수가 없대. 돈 안 드는 거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거 결국은 보여주진 못했고 제가 보진 못했는데 뭔지는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그 즈음에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쓴 글이래요. 근데 이제 본인한테 야, 내 유언이다? 아버님한테 아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아들한테 줄 그것도 없지요. 아버님의 유품을 가족들이 정리하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아들한테 주겠다. 아들한테 이렇게 뭐 있었거든요. 그거를 얘가 아버지 유품이잖아요. 유언이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싹 적어서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품이라고 하니까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궁금한 건 뭐 준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쓰셨는데? 그랬더니 정색을 그래서 끝까지 해서 결국은 수련회 가서 같이 그 친구에서 기도해 주다가 제가 이제 뭐라고 썼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쓰신 거니까 특별한 내용이지. 그렇게 돼 있대요. 교회에 빠지지 마라. 교회에 빠지지 마라. 그걸 지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왜 그걸 갖고 다니는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버지는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쓰신 그 글을 이렇게 수첩에 넣고 다니면서 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대. 근데 돌아가시고 하니까 참 보고 싶고 그립잖아요. 근데 그 글이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쓰신 게 있으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함을 전달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기만 하면, 성경을 향해서 성경 말씀을 향해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날 그 첨단 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학 물질로 우라늄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북한을 방문했던 굉장히 유명한 핵 전문가, 미국의 저명한 핵 전문가 중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북한에서 이 해커 박사한테 오래된 전의 일인데 우리 공화국에서는 그러면서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 뉴스에 보면은 그 자료 중에 이렇게 물 같은 게 둥그렇게 돼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해커 박사한테. 그래서 그 해커 박사가 자기가 본 거를 미국에 돌아가서 뉴욕 타임스에다가 알렸고 뉴욕 타임스에서 그걸 계속 특필했어요. 그 기사가 뜨고 미국과 우리나라 물론이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에서 우라늄 그 농축 시설이 있다는 것은 곧 뭐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뭐 북한은 미국에서는 인정 안 하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전 세계의 평화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렇게 중요한 물질이 우라늄인데, 근데 1940년대에 나온 미국 백과사전에 보면 우라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무런 쓸모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 아무 쓸모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이래요. 네. 오늘의 전 세계 평화를 좌지우지할 만한 이 중요한 물질도 한때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물질의 가치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그 우편함을 열어보면은 쓸데 있는 것보다 쓸데 없는 게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그냥 휙휙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어라? 인쇄된 우편물이 아니라 손으로 쓴 편지가 있는 손편지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손편지도 김우현님 그런데 글씨가 여자 글씨예요.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주책스럽게 괜시리 가슴이 두근거려서 딱 보니까 어느 보험회사에서 보낸 거더라고요. 고객 관리, 고객 확보 차원에서 김우현님 막 이렇게 보냈어.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럼 그렇지 누가 나한테 손편지를 보내. 그래서 그 편지를 샥 버리려다가 다른 편지는 그냥 휴지통에 버렸는데 이거 왠지 이건 좀 그냥 버리기가 그래요. 손으로 쓴 사람 그 사람의 정성 때문에 뭐 고맙기도 하고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 그것도 그냥 쓰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쓰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담긴 사랑의 편지.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면서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써내려가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담긴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이 사랑의 편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